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전합니다. 모두 8번의 설교 중에 오늘은 6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이며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다윗이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주님께 달린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로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기 위해서는 부목사를 시키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웃지 못할 우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도 사실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이 도발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란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이 앞에 대한 설명인데요.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사울의 졸개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서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내가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다고 하고요. 그의 갑옷의 무게가 50kg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쫄아가지고 떨기만 하는 겁니다. 무려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다윗은 왜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했나?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상대 골리앗과 맞서서 왜 다윗이 싸우려고 할까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사실 배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세의 아들들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죠. 첫째, 둘째, 셋째 아들도 이 전쟁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세는 이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라고 막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난 다윗은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누구도 이 다윗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큰형 엘리압이 꾸짖습니다. 사울 왕이 말립니다. 형 엘리압은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온 거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혼냅니다. 또 여기서 사울 왕은 잘 타이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골리앗의 체격이나 또 전쟁 경험 등을 봤을 때 골리앗은 큰 용사였고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는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작은 소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좀 무모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합니다.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일할 때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충성되게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작은 것 하나,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온 이 목자,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것부터 지켜라. 성도는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것부터 지키는 사명자,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싸우러 나가는가?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사울이 허락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줍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무림매는 돌팔매 끈을 얘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한마디로 다윗은 목동의 모습으로 싸우러 나갑니다. 사울은 자기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키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목동으로 있을 때처럼 목동의 도구인 지팡이, 주머니, 돌 5개, 돌팔매 끈을 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은 다윗은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작은 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이 참 무모한 것 같은데
진짜 멋있어 보입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 하고는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한마디로 죽여주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도는 허세로 살지 않습니다. 부풀려진 자소서나 뻥튀기 스펙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거짓은 언젠가 들통나고 맙니다. 과장된 것은 들통내고 맙니다. 만약 거짓되고 과장된 것이 들통이 나면 더욱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거친 세상을 믿음과 용기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목동 다윗이 양떼를 지키듯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까지 가볼까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갔나? 골리앗과 싸우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은 다윗은 이 돌팔매와 돌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로 다윗이 나아갑니다. 다윗이 나아가자 골리앗도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이런 어린 다윗을 보고 무시하고 저주하지만 다윗은 모습을 이 가운데 쫄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드디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찌른 후에 목을 베어 버립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키도 작고 무기도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것. 성도는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사명자다. 두 번째, 성도가 성도답게 살라. 성도는
거친 세상을 믿음과 용기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지켜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영이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